오늘 4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그 예레미야가 풀려난 것이죠. 완전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손으로 지금까지 계속 리더한 그 영적 리더죠. 그 제목을 영적 리더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은 새롭게 다시 시작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다시 시작하느냐? 근본 회복을 먼저 하라. 이때부터 하나님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장 회복까지 하라 그랬습니다. 서론적으로 예레미야 예언대로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백성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를 포로에서 해방시켜주고 완전한 자유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한 시대의 영적 리더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다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사령관 이방인인 느부사라단까지도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오늘 2절과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말씀하시더니 그렇게 다 성취가 됐구나. 바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어기더니만, 우상 숭배하더니만 이렇게 또 결국 다 무너졌구나. 다 이렇게 고백하죠. 영적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만드신 나,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현장을 아는 사람이 영적 리더입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나,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일, 그리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현장의 그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영적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또 우리 렘넌트들은 바로 이 영적 리더가 되어야 되겠다. 뿐만 아니라 성공자의 이후의 것을 준비하는 그런 영적 리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보스가 있죠. 주로 깡패 사이에 보스가 있는데, 보스보다 좀 더 윗단계가 리더가 있습니다. 리더는 자기가 함께 뛰면서 뭔가 이렇게 조용한 눈을 열어주면서 같이 가는 사람들이 리더죠. 그 위에 지도자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나의 반대편 사람까지 다 수용하면서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죠. 보스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절대 허용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보스보다, 물론 보스의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리더도 있어야 되고 우리 지도자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보스보다는 리더로, 리더보다는 지도자로 점점점 우리가 그렇게 자라가야 되겠습니다. 그 리더는 일단 우리가 중요한 함께 가는 데 있어서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길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했습니다. 소경이 어떻게 소경을 인도하겠습니까? 눈이 열려야 되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우리는 영적인 리더가 될 수가 있다. 영적인 리더가 된 다음에 지도자까지 가지는 것이죠. 우리는 각 파트 분야에 다 영적 리더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바로 이 축복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 영적 리더의 시작입니다. 영적 시작. 바로 리더가 되기 위해서 먼저 속지 말아야 된다. 뭐 속지 말아야 되느냐? 첫째, 나한테 속지 말아야 됩니다. 거의가 나한테 속아요. 나 자신에게 스스로 속습니다.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막 뭔가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이렇게 되죠. 나에게 속지 말라. 두 번째는 환경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많은 어려운 환경들, 그 환경에 속지 말라. 세 번째는 위기 올 때 속지 말라. 위기 속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것 발견하는 것이다. 요셉은 애굽에 갔어요. 근데 노예로 갔습니다. 노예다 보니까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렇게 그냥 끌려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비자도 필요 없어요. 이렇게. 뭐 차비도 필요 없어요. 노예로 끌려가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노비자로, 무임승차로 간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노예로서 애굽에 갔습니다.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하다가 감옥으로 갔어요. 그러면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합니까? 그런데 감옥으로 가서 중요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않았으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정말 감옥에서 중요한 사람 만날 수가 없었죠. 그러면은 총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감옥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 만났습니까? 장관들을 만난 겁니다. 중요한 인맥이 형성된 것이죠. 앞으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인맥이 형성된 것입니다. 요셉이 누명을 썼는데, 누명 쓴 것은 알고 보면 보디발의 집에서 나오는 길이었어요. 누명 안 쓰면 계속 보디발의 집에 있잖아요. 계속 노예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명 쓰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감옥 갔지만 사실은 그 보디발의 집에서 나오는 계기가 됐죠. 그것 때문에.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감옥 안에 들어가서 중요한 장관들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알고 보면 문제와 문제의 꼬리와 꼬리를 이렇게 연결된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은 중요한 것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 초등학교 때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큰 문제겠습니까? 이번 주간에 우리 이제 박정현 장로님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93세예요. 옛날로 말하면 90세면 기절합니다. 이렇게 60세만 살아도 얼마나 오래 살았다고 하는데요. 우리 아버님 71세까지 사시고, 우리 어머니야 한 40여 세 정도밖에 못 사셨죠. 40살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는 2배, 3배를 상관 가까이. 그렇지만 이 땅 사는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이 아니죠. 누구든지 한 번은 다 가야 되는 것입니다. 문상하러 가서 이제 예배 드려달라고 했으니 같이 예배하면서 무슨 말씀 드리냐면, 이번 주간이 우리 교회 강단 말씀이 새로운 시작이다. 그 말씀이다. 바로 죽음은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어떤 시작이냐? 이 땅을 잘 마무리 짓고 이제는 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하는 것이 죽음이다. 지금은 꽃이 피는 화려한 봄이다. 모든 겨울 동안 모든 게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봄이 되니까 꽃이 피고 생물이 모든 생명들이 약동한다. 이렇게. 새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이다. 근데 이번 주간은 부활 주간이다. 부활 주간. 부활 주간에 또 강단 말씀이 새로운 시작이다 말씀이다. 바로 이제는 그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이 땅을 마무리 짓고, 어떤 면에서는 93세까지 사셨다는 호상이다. 오래 사셨다 사실은. 영원히 살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 땅을 마무리 딱 짓고 이제는 천국에서 영원한 새로운 시작이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그런 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 영접하고 살아계실 때 예수님 영접하고 또 이제는 하나님 자녀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 영접했다는 사실 신분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천국 가느냐? 하나님 자녀가 천국 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죽음이 이렇게 사람을 떠나보내고 또 가족 중에 이렇게 죽는 자가 나오려면 굉장히 슬프잖아요. 또 마음도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다. 나도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다. 언제든 나도 가야 된다.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식집에 가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에 가라고 했습니다. 왜? 배울 것이 많다고 했습니다. 인생을 배우게 되잖아요. 이렇게. 저 사람이 어떻게 한 세월을 살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중요한 것. 그래서 사람이 왜 죽느냐? 그러면 왜 죽음이 있느냐? 죽음에 이르는 병, 절대 고쳐지지 않는 병이 있는데 그건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왜 사람은 죽어야 되는가? 바로 성경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 때문에 사실은 죽음이 왔다. 그럼 왜 죄를 지었느냐? 바로 마귀에게 속아서 유혹당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범죄했다. 그 하나님 떠나게 됐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마귀 자녀가 돼서 이 운명 속에서 이 땅에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가야 되는 운명 곳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는 길, 마귀 권세 끝끝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한다.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으니, 예수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요. 우리가 저녁 때 되면 우리 자녀들 어디로 가냐? 아버지 집으로 가듯이 저녁 때 되면 딴 집으로 갑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죠. 걔들도요,
확 밖에서 놀다가요. 사람들이 오면 확 도망가. 어디로 가냐? 자기 굴로 들어가지. 딴 굴로 들어가면 안 돼요. 또 다시 나와야 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땅 마치는 날 바로 내 아버지로 가는데 내 아버지가 누구냐?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서천하신 우리 박교춘 우리 아버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가서 새로운 시작하는 것이다. 말씀 주고.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축도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오늘 중요한 시간인데 바로 이제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이제 영원한 이제는 헤어짐인데 그러나 다시 한번 딱 만날 기회가 있다. 언제냐? 내가 천국 가는 그날이다. 그러니까 지옥 가는 사람은 절대 못 만난다. 왜? 천국 가셨으니까 아버님. 그럼 천국 가야만 만날 수가 있다. 근데 여기 혹시 예수님 영접 안 하신 분 계시면 절대 못 만난다. 예수님 영접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영접 기도를 또 같이 했죠. 온 분들 참석한 분들이 함께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했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그 중에 이제는 그 제일 맞이 아들 뭐 하나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맞이 그분이 이제 예배 다 마쳤는데 더 나오면서 더 좀 기도해 달라고 그랬는 거야 이렇게 축복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뭐 내가 더 기도할 거 있습니다. 다 끝났죠. 그래서 예수님 진짜 영접했더니 진짜 영접했대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영접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 자녀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는 확신 주고 다시 이제는 축복 기도 해주고 이제 마쳤는데. 나중에 식사하는데 이제 거의 상주들이 이제 거기 계시면 뭐라 말하냐면 너무 좋다고 장례하는 데서 영접기도도 해주고 너무 좋다고 이런 거 못 봤는데 영접도 해줬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좀 확신요고 좋습니까 이렇게 또 구원받은 거 또 하나님 자녀가 된 거 막 그런 얘기를 계신 분이 하셔 이렇게 가족들이.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는 그날 우리 신분이 바뀌는 것이고 우리 주소가 바뀌는 것이다. 주소가 하늘 시민권 얻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호적이 이제는 천국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호적 등본이 기록되는 순간이죠. 우리는 바로 이런 축복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 것이냐? 이제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받아가 살아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계속 답을 준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영적 상태가 너무 이게 무너졌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답의 길로 안 가지는 겁니다. 분명히 답을 알아요. 분명히 어느 길로 가야 될까 아는데 불구하고 갈 때 보면 딴 길로 가. 꼭 딴 길로 가. 항상 딴 길로 가요. 왜냐? 그것이 그의 영적 상태입니다. 내가 다 안다고 해서 이렇게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적 상태에 따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나중에 결혼하고 뭐하고 본인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명히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리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그렇게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나의 영적 상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둘 다 구덩이 빠진다. 그렇잖아요. 자기 눈이 어두운데. 근데 영적으로 먼저 눈이 밝아져야 되죠. 그래서 영적 리더의 가장 중요한 바로 키가 뭐냐. 나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속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늘 속이시는 것이 나한테 속아요. 나 자신한테. 사단이 나를 속이다 보니까 내가 거기에 속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환경에 자꾸 속아요. 어려운 환경이 오다 보니까. 또 막 위기 올 때 막 속아요. 절대 속지 말라. 그 영적 상태에 따라서 자꾸 거기 따라 속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영적 상태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예비하신 것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세계를 보고만은 중요한 비전을 주셨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 비전 주셨는데 그걸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많은 노예로도 가고 감옥도 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에게 이루어 가시는 것인데 이게 안 보이잖아요. 눈이 안 열리다면 안 보이죠. 근데 요셉은 바로 그 중요한 것을 누리며 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영적 상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최고의 총리가 돼서 바로 애굽을 살리고 전 세계에 보고 많은 귀중한 그 언약적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7시대마다 다 그런 영적인 리더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영적 서밋의 자리를 다 올려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나간다면 우리 렘넌트들 바로 이 시대의 8번째 렘넌트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실 것이다. 이 비전 갖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응답 받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좀 어렵더라도 지금 내가 힘들더라도 하나님은 예비하셨으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고백이 나올 거 아닙니까?
두 번째입니다. 이 시대의 영적 리더의 업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런 시대가 오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업이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런 업들이 있습니다. 7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 첫 번째, 복지가 아니라 참된 전도 복지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복지 시대로 갑니다. 점점. 뭐 복지 예산도 점점 늘어납니다. 복지 이 사람도 한다, 저 사람도 한다 하죠. 우리는 그런 복지가 아니라 전도 복지를 해야 된다. 복지 대상자를 바로 알고 살리는 전도 복지. 그 대상자들을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복지. 영적으로 살려주는 복지. 그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만 가능하죠. 영적 리더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글로벌 시대가 되어지고 세계화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NGO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시대가 점점 오게 됩니다. 영적 리더는 우리가 말하는 그냥 NGO가 아니라 참된 전도 NGO를 해야 된다. 전도 NGO. 정말 전도를 위해서 복음 때문에 NGO가 하나의 그 도구일 뿐이죠. 그래서 NGO는 국가를 향해서 대상으로 해서 복지 정책을 펴는 거죠. 결국 NGO는. 복지 갖고 약한 나를 이걸 또 악용해 갖고서 자꾸 정복해 나가는 쪽으로 나가죠. 이렇게. 특히 3단체 같은 경우 전략이죠. 그래서 뭔가 연약한 나라를 NGO 그런 전략 펴면서 그 나라를 막 점령해 나가는 쪽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전도 복지가 아니죠. 그런 것. 우리가 대상국을 잘 알고 오래된 영적 문제를 고쳐주는 그런 참된 전도 NGO가 되어야 된다. 이런 영적 그래서 리더가 돼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엊그저께잖아요. 금요일 이제 아침에 새벽 예배는 어디서 하느냐면 베트남 지교에서 새벽 예배 메시지를 직접 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저는 실시간으로 듣죠. 이제 우리 지태한 장로님이 이제 메시지 준비해요. 그래서 칠판 하나 준비해서 걸어놓고서 메시지 하죠. 좋더라고요. 이번 주간은 기도는 누가 했냐면 명현주 권사가 기도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명현주 권사 기도하고 또 우리 지태한 장로 메시지 하고 하는데 막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또 이제는 운영위원회 모이면서 그 영상으로 같이 모이거든요. 전 매주일마다. 그래서 이제는 이번에 메시지 잘 들었는데 현주 권사가 기도하니까 좋더라. 이제 앞으로 현주 권사가 기도하지 말고 아예 사회를 해라. 사회를. 한 명 사회하고 한 명 기도하고 앉아 메시지하고 얼마나 좋겠냐. 그래요. 그래서 베트남의 사항도 알고 사역하는 것도 그러면서 오늘도 벌써 몇 개월 안 되지만 점점 뿌리를 내려가면서 여기저기 다락방 문도 열리고 또 이제는 거기에서 또 학생들 또 가르치는 문도 열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그냥 파송하신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준비된 렘넌트 중직자로서 정말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사명과 언약 갖고 가서 하나님이 이뤄 나가시는구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라를 도와주는 자체 그게 이제는 중요한 전도 NGO보다 더 중요한 그런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뭔가 그 전에 우리 태환 장로가 그 NGO 단체를 통해서 이제 그런 코이카 통해서 이제 그쪽에 이제는 처음에 베트남 갔었죠. 그것이 다 연결돼서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감사하죠. 이제는 국가대 간에 막 이런 역사 일어나게 되죠. 점점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특히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면서 이제는 더 전 세계를 향해서 뛰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점점 문이 열려지죠. 지금부터 우리가 영적 리더로서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문화전도입니다. 우리가 참된 문화전도 해야 됩니다. 오래된 병이 있죠. 어느 문화든지 다 우상문화입니다. 알고 보면 흑암문화입니다. 이것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으로만 고칠 수가 있죠. 그래서 한국에 처음 복음 들어올 때 한국의 문화가 어땠습니까? 완전히 우상문화에 막 무속문화에 막 5천년 무속문화 속에서 굉장히 원망하고 서로 싸우고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그게 아직도 잔재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호남 서로 싸우고 옛날부터 싸웠거든요. 그러면서 남북 이념 대결하고 다 서로 막 그게 이제는 뿌리 깊은 영적 고질적인 병이에요. 그걸 다 넘어서야 되는데 집안 싸움 다 똑같습니다. 그게 다 그렇게 싸우는 것들. 고부간의 갈등 똑같습니다. 다 그런 영적 문제가 뿌리 깊게 내렸죠. 그 문화적인 병을 고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한국에 선교사가 들어올 때 좀 잘한 것 한 가지는 있어요. 뭐냐면 자립심을 좀 심어준 거 그건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자립심이 막 생겨갖고서 그래도 많이 경제적으로 발전했거든요. 그럼 이런 문화병은 아직도 고쳐지지가 않은 겁니다. 고질적인 병 같은 거.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다 뛰어넘어야 된다. 네비우스 정책을 썼잖아, 이렇게.
그래서 스스로 살아남도록 하는 거. 그런 문화는 잘 심어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이제는 스스로 살아남도록,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그렇게 막 부흥되고 발전된 것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고서 영적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 리더는 앞으로 다민족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뭐 자랑해갖고 우리는 단군민족이다 뭐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막 세계가 다 넘나들고 오히려 단일민족 강조해버리면 다른 민족을 우리 민족 미워하게 됩니다. 서로 민족주의로 나가던 민족끼리 자꾸 싸움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글로벌 사회 속에서 서로 인정해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한 자녀다. 그 개념을 자꾸 심어줘야 됩니다. 다 같이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다. 다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다. 뭐 일본 놈, 우리는 꼭 놈자 붙이잖아요. 중국 놈, 다 놈자 붙이잖아요. 그게 항상 원수라는 생각 속에 늘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 개념을 다 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바로 우리 가족처럼 한민족처럼 한나라처럼 그래야지 뭐 적대의식 갖고 있어 보세요. 계속 뭐 오랑캐다 뭐다 막 우리는 그걸 잘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와 야가 하나 손잡고서 함께 나라를 발전시켜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지금까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다민족 전도까지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앞으로 가면 가서 TCK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TCK가 뭐냐? 서드 컬처 키즈입니다. 제3문화권의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중간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미국에 유학 보냈잖아요. 그러면 어렸을 때 가면 나중에 한국의 문화도 잃어버리고 미국에 있다 보니까 또 미국 사람도 또 안 되고 막 또 어중간해잖아요. 나중에 또 한국에 돌아와 보면 또 한국 문화도 많이 발전돼 있고 오랫동안 안 살았기 때문에 한국이 적응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도 적응이 안 되고 한국도 적응이 안 되고 이제 그게 3문화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돼 있죠. 그래서 다민족 전도해야 된다.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관심은 이런 부분에 늘 관심 갖고 어디가 정말 이렇게 사각지대인지를 우리 쫙 보면서 바로 한 영혼 한 영혼도 다 살려야 된다. 영적 리더는 참된 북한 살리는 것이다. 북한 살리는 것이다. 바로 이게 우리 성도님 중에도 북한에서 있다 오신 분 계시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북한이 고향이고 그전에 6.25 뭐 그때 지나고 뭐 그때 이제는 또 이렇게 나중에 이제 남한으로 또 이렇게 넘어오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늘 고향 생각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북한은 다 망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다 살려야 되죠. 이렇게 다 살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북한 살리는 우리가 탈북자도 살려야 되고 또 이제 동서 갈등, 남북 갈등, 이념 갈등 다 넘어서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영적 리더는 참된 힐링하는 것입니다. 참된 힐링, 운동 펴는 것입니다. 내면 치료까지도 영적 치료까지도 우리가 육신 치료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면 치료까지도 우리 영적인 치료까지도 그래서 진짜 바로 살려주는 그런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시대가 점점 이거 필요한 시대가 점점 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눈을 열고서 이 축복 바로 이런 사역할 수 있는 영적 리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모든 것 이후에 성경에 보니까 모든 게 다 지나간 이후에 바로 어떻게 결론 나와 있냐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마지막 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말세 시대 어떻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말세 교회 어떻게 될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보니까 말세 사회 어떻게 될 것이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원망하고 뭐 그런 시대가 오다. 교회도 서로 막 복음 다 사라지고 세상도 뭔가 막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말세 때 영적 혼란 시대가 온다 그랬죠. 바로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것을 막는 영적 리더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미 나와 있잖아요. 성자들도 엘리트들도 결국 후대들이 다 멸망받게 돼 있다. 성경에 보니까. 이들을 살려주는 영적 리더입니다. 3단체 지금은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나고 있지만 3단체 그 후유증 때문에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 오게 돼 있습니다. 각종 종교의 영적 문제 오게 돼 있죠. 교회가 어려움이 오는 시대가 오죠. 바로 그런 그 시대 이후를 우리가 책임지는 영적 리더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것이다. 자 결론입니다. 영적 리더란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 41장 38절 요셉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여호와의 비밀을 계속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요셉을 만난 다음에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 이처럼 충만한 사람을 어디서 또 이렇게 찾을 수 있냐? 어디서 이렇게 만나볼 수 있겠냐?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인 사람,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강한 사람이 영적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이 비밀을 할 수 있는 사람임. 그것이 영적 리더입니다.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인데 지금 나타났고 영원히 있을 복음운동, 이 속에 정말 중요한 영적 리더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결론은 어디로 가는 것이냐? 영적 서밋으로 가는 것입니다. 영적 서밋. 학업도 산업도 목회도 모든 것이 다 여기서 나와야 되는 것이다. 영적 서밋으로 먼저 가야 그럼 내가 하는 일에 기능 서밋도 나오는 것이고 또 거기에 관련된 그 문화까지 바꾸는 문화 서밋도 바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번 주에 이제 오랜만에 3주 만에 우리 함지연 전사님 이제 예배 참석했어요. 그동안 캐나다 가서 그 친구 20여 년 동안 기도하면서 어떤 저번에 영접시켰거든요. 그러면서 또 다락방 교회로 연결시켜주고 이번 주 안에 또 가서 또 가족을 또 다 세례까지 또 이번 또 세례 주간이잖아요. 이렇게 부활절이다 딱 맞춰서 간 거죠. 그래서 세례까지 다 받도록 해주고 오고 세계의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세계복음화의 축복 누리고 온 것이죠. 이렇게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 또 박정장로님은 아버님은 천국까지 아무나 천국 모셔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천국까지 모셔드리고 그래서 이제는 중요한 이게 저는 이제 노예가 있었어요. 이제 3일 동안 노예가 있었는데 춘천 이제 속초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노예하고 둘째 날은 그 등산데이가 있었습니다. 셋째 날 마무리하고 오고 등산데이 하는데 1코스, 2코스, 3코스가 있었어요. 1코스는 가장 어려운 코스예요. 2코스는 중간, 3코스는 이제 쉬운 코스. 다 신청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다 3코스 신청하고 2코스 몇 명 신청하고 근데 1코스는 신청한 사람이 없어. 늘 같이 등산 가던 3명만 딱 있어요. 이렇게. 제 친구 목사님 3명만 딱 있는 거예요. 등산 다니니까. 1코스는 어디냐? 백두대간을 넘어가는 세일령 코스입니다. 세일령 코스. 그래서 그 동쪽에서 서쪽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백두대간을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안 가봤잖아요. 아무도 안 가봤잖아요. 이렇게. 인터넷 찾아갖고서 여러 가지 봤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대략 감 잡고 가는데 길을 압니까? 잘 모르죠. 어쨌든 해서 이제 갔죠. 막 인터넷 찾아서 막 거기다 올리고 막 한다 이제 3명이 이제 가는 겁니다. 가다가 도중에 가다가 가지 말자 그런 얘기도 듣고 우리가 차라리 울산바위나 갔다 오자 하자. 제 마음에는 한 번 정했으면 가야지 끝까지 뭐 이래 왔다 갔다 해 그러면서 또 도중에 돌아오다가 또 다시 가자 해서 이제 드디어 갔어. 이렇게 가서 이제는 찾아갔는데 그 고개가 세일령고가 어떤 고개냐면 옛날에 보부상들이 그 무역한 사람들이 그 짐을 싣고서 그 오솔길 비슷하게 해서 한 명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게서 산을 넘어 다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이다 보니까 그렇게 험하지 않더라고요. 갈만 하더라고요. 괜찮네. 좀 시간만 오래 걸릴 뿐이지. 5시간을 이제 넘어간 겁니다. 5시간. 꼬박 5시간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꼬박 넘어가니까 그렇게 걸려요. 쉬지 않고 갔는데. 도시락 싸갔지, 이렇게. 도시락 싸갔는데, 또 비가 또 막 오는 거예요. 이제 바닥에 까는 것 같다. 위에다 치고서 이제는 딱 비만 안 맞도록 거기서 얼렁 밥 먹고 지금 해서 그날에 또 우비 입고서 넘어가고 막 개울을 거의 10개 정도 넘어가는 거 있죠. 막 징검다니. 개울 건데 또 폭 빠졌네. 그래갖고 옷 다 젖고 또 옷 다 짜갖고서 또 다시 입고 그래서 5시간 반이나 걸렸어. 이렇게. 넘어간 거죠. 이렇게. 그래도 이제 셋이 마음이 맞으니까 끝까지 주파했죠. 다른 사람 한 명만도 끼었어도 못 갔을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바로, 그 영적 리더 설명하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영적 리더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환경도 있죠. 어려움도 있죠.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죠.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붙잡고 우리가 가면서 성령인도 받으면서 가야 되죠, 이렇게. 근데 딱 가서 보니까 어디냐면 인제예요.
속초에서 넣어봤는데 인재가 딱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거기가 이제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는데 거기 뭐 인제도 있고 원통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 지역이 인제. 군대 간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차 타고 가면서 인제 가면 그쪽 원통이고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는데 그러면서 가는 것이 그것이라 하는데 거기서 이제 택시 불러갖고서 택시 타고서 돌아올 때는 이제 미시령 옛날 미시령 고개를 이게 차가 넘어다녔잖아요. 근데 미시령 터널이 생겼어요. 터널로 통과해갖고서 한 40분 만에 차로 이제 다시 왔던 게로 갔죠. 이렇게 거기를 걸어서 갔으니까 산을 더 넘어서 갔으니까 이게 이걸 통과한 거구나. 그냥 갔다 와서 뿌듯하더라고요. 이 백두대간을 넘어갔구나. 이게 뿌듯하고 감사하더라고요. 자, 뭔가 이렇게 뭐 성취감이죠. 근데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성취감 얼마나 또 감사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정말 세계를 복음화하고 한 지역에 전도운동을 펴고 제자운동을 펴고 얼마나 그래 지금 이제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 캠프의 3주차 아닙니까? 3주차. 그래서 시스템을 딱 구축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했어요. 캠프에서 온 성도가 모든 성도가 함께 캠프하는 것이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캠프하는 것이다. 그 캠프 누린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응답이 있나 제가 가만히 기도하다 일단 캠프팀이 서진 자체가 응답이다. 캠프 계속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응답이다. 그래서 제가 부목사님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8개 권역을 이렇게 순회해가면서 이렇게 이제는 막 우리가 캠프하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응답이 뭐냐? 한 권역마다 캠프팀이 서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응답이다. 그 자체로 이제 캠프가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다. 그래서 이제는 이번에 이제는 상반기 캠프는 이제는 이 중심 권역 중심으로 캠프하면서 온 성도가 함께 다 자리 있는 자리에서 캠프하면서 이루어졌는데,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또 포럼도 하고 했죠. 오늘도 또 포럼 안 하신 분 또 포럼 하시고.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중요한 응답을. 그래서 캠프팀 임명하고, 그러니까 사역자 임명하고, 책임자 임명하고, 그래서 전도 지교회 임명하고, 그래서 이 자체 내에서 이 캠프의 축복이 계속 누려지는. 지교회의 중요한 정의가 뭐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교회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캠프가 계속 일어나는 게 지교회입니다.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그 캠프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가 전도지교회라고 이름을 붙이죠. 그래서 전도지교회 임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두고 우리가 캠프 인도하는 우리 부목사님은 그렇게 인도받아야 되겠죠. 결론입니다. 아까 결론 말씀드린 영적 리더란 그리스도의 은혜로 강한 사람이다 그랬죠.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축복 누린 사람이죠. 그리고 항상 영적 서밋으로 가는 것이다. 서밋으로. 그러면서 영적 리더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유가 없는 자입니다. 뭐 여기도 이유, 이거 저도 그럼 핑계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이유를 알기 때문에 핑계가 없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있는 사람들 핑계가 없었어요. 왜? 이미 생명 걸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주장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니까 무슨 내 주장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 고민하지 않는다. 왜냐, 이미 응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의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함께 하니까 무슨 의리가 필요합니까? 늘 함께 하는데 무슨 의리가 함께 안 하다가 한 번 오랜만에 만나면 의리가 필요하지, 늘 함께 하는데 무슨 의리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로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성령님도 받는 것이다. 우리가 세움 RUTC 성전 발판 준비 올해 이제 중요한 기도 제목 주셨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성전 이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님도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주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그릇을 키우시고 뭔가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그러니까 그것 통해서 많은 눈들이 열렸어요. 감사하죠. 그 자체가 응답이죠. 내 생각도 많이 넓어졌습니다. 감사하다. 우리 성도들도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그 자체가 다 기도한 자체가 응답이죠. 우리 교회의 그릇을 키우시는 것이죠.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건드리실 거냐, 늘 12년 동안 잘 나가다 그냥 건드리실 거냐, 우리의 중요한 응답을 주시기 위해 사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랩넌트의 응답, 우리 교회에 또 그릇도 키우고, 그래서 뭔가 중요한 우리 교회 발판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 쪽으로 자꾸 후퇴하는 쪽으로 방향 맞추지 말고 응답받는 쪽으로, 바로 하나님의 언약 쪽으로, 언약에 방향 맞춰서 우리 후대를 키우고 랩넌트 키우고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고 세계보험의 그릇을 준비하고 그런 쪽으로 조금 좀 우리가 발판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하나님은 그 그릇에다가 중요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이제는 영적 리더의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리더의 축복 회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사건 통해서 또 문제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릇을 키우시며 또 우리의 눈을 여시며 또 우리의 또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주신 응답 붙잡고 승리하는 온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